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천부장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을 소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바울을 둘러싼 소요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인지 아마 그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안정을 꾀한 다음에 그들 자신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자 하였을 것이고, 만일에 이것이 정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을 모아서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공회 논쟁을 지켜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변론을 시작하는 바울을 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지 인지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즉 로마 군대가 있는 영내에서 공회원들이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수선하게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오래 떠나 있던 바울로서는 누가 누구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아마 바울도 그를 인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의 가문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은 이 둘 사이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됨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만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마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믿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로마 군대 영내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은 심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깊은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비전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갑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마게도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건너갈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심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서바나로 갈 때도 그는 주님의 말씀과 비전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오직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한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 군대의 그 영내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위축되었던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나의 길에 빛이 되시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